오늘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여호수아서 23장의 내용과 연결되는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과 기대를 우리가 깨닫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런 고별 설교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읽어가 보면 사실 읽어가는 그 자체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의 그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의 후대들에게 남겨주고 전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호수아도 그렇고 또 앞서 모세도 그렇고 그들은 그의 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설교 가운데 그들은 항상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돌아보고 되짚어보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선지라. 각 지파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 관리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 리더들에 해당하는 이들을 다 불러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세겜이라는 곳에 서 있습니다. 세겜이라는 이 지역은, 이 장소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역사적으로 의미 있고 중요한 곳에 해당합니다. 과거로 되짚어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에 이곳 세겜에서 여호와 앞에 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곳을 너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이때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때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곳에 쌓은 그 단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던 아주 의미 있는 역사적인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중요한 장소인 겁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에 야곱은 이곳에 장막을 치고 이 세겜 사람들에게 토지의 일부를 구매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도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지형적으로도 이 세겜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상징하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새롭게 갱신함으로, 다시 말해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갱신하여 뒤집어 엎음으로써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언약 갱신에 앞서서 여호수아의 설교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올라가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장면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었던 그 우상의 본거지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우상의 그 본거지와 같은 곳에 머물러서 그 우상의 문화 가운데 지배당하고 살던 아브라함을 그 죄악의 땅에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를 불러내어 그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는 그곳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기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너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곳 가나안 땅에, 그 안식의 땅에 심으셨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그의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 하나하나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쭉 따라가다가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여차저차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애굽의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여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얻은 것과 같은 은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짓지 않은,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얻는 것과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 않은 열매를 거두어 그 열매를 먹는 축복의 은혜를 그들이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그 과정들을 쭉 돌이켜보고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값없이 그들에게 베푸시지 아니한 은혜가 없었더라.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주어진 것들, 그들에게 허락된 것들, 그 과정 하나하나가 그들의 어떠한 애씀과 어떤 수고와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그들을 값없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로 인하여 그것을 받았고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너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촉구하는 말씀들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4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너희를 이와 같은 은혜로 인도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결론적인 내용으로서의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또 15절도 보십시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촉구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너희가 알아서 누구를 섬길지를 결정해 봐라, 이렇게 가볍게 그들을 권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알아서 누구를 선택할지, 누구를 섬길 것인지, 누구를 따를 것인지 어디 한번 선택해봐라, 결정해봐라, 이러한 여러 선택사항들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 하나님의 그 이끄심,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너희가 보았으니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아니 강력하게 하나님만 섬길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미루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말고 너희에게 분명히 이와 같은 은혜로 이끄신 그 하나님을 보고 너희는 결단하여 하나님을 택하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맹목적인 신앙으로서 강요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역사적으로 너무나 생생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깨달음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실한 마음으로 결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너희들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순간들을 직시하여 보고 깨닫고 알고 오늘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를 결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와 같이 설교로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들을 보았다면, 이제 1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은 그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16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24절도 보십시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결단이었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분명한 결단이 그들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들을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하며 결단하는 장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22절에 보면 그들은 스스로 증인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증인이 되겠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증인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이가 증인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증인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것이 잘못되면 그 책임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그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잘못되면 내가 그 책임을 다 당하겠습니다. 라고 그것을 짊어지는 아주 굳은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굳은 결단과 함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5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이것이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세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들 앞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들을 가지고 율법과 법도를 제정하는 일까지 다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가 죽기까지 잘 감당하고 마무리하고 마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의 나이 110세가 되었을 때에 세상을 떠나 딥낫세라에 장사되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시대가 지나갔고 여호수아의 시대도 이제 막을 내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뼈가 약속의 땅 세겜에 장사되는 그러한 장면까지 같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출애굽했던 그 세대 1세대가 지나고 이제 2세대도 끝이 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출애굽 2세대도 이제 다 그들의 시대가 지나갔고 이제는 출애굽 3세대, 출애굽 3세대의 세대가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이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의 죽음까지 소개하면서 여호수아가 끝을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분명 굳은 의지로 스스로 증인이 되겠다며 그 결과에 내가 스스로 책임지겠다라고까지 장담하였던 이스라엘인데, 이들은 과연 그 언약의 내용처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성공하였습니까? 여호수아서가 끝이 나고 바로 이어지는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살펴보게 될 사사기서의 말씀에 들어가 보면 사사기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죽자 금세 그들은 부패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깨닫고 또 그 필요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 믿는 자들이 부패했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영적인 지도자들이 부패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함께 보여주는 신호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이 보여주는 것 같이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 성도들을 정말 영적으로 깨워서 바른 말씀 가운데 인도할 만한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잘 세워져 있는가? 그 지도자들과 또 오늘날의 그 성도들과의 그런 상관관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둘러보고 점검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세겜 언약을 맺는 장면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왜 언약의 갱신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철저한 다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흐르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다시 하강 곡선을 그려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다시 듣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늘 들어왔던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씀을 다시 듣고 그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는 그러한 땅을 갈아엎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경하는 그러한 심정들로 그와 같은 작업들이 우리에게 늘 반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갱신이 필요한 이유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내일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우리가 할 우리의 책임, 우리의 몫은 없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올 한 해의 시간만 놓고 우리가 되짚어 본다 할지라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엎어질 수 있었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점검하여 되짚어 본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분명하게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의 굳은 의지나 결단이 아닌 겁니다. 내 마음을 다잡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주목하여 볼 때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그 신실함을 기억하고 그분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에 주목할 때에 그것이 오늘 나를 새롭게 붙들고 세워가는 것이지 내 의지만 가지고 내 결단만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세워갈 수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되짚어보면서 마지막까지 그분을 붙들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촉구하는 이 여호수아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우리의 의지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주목하여 보고 그 신실하신 사랑에 힘입어 결단하여 그분만을 섬기기로 따라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가 우리의 평생이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